우리 사람들은 저마다 스스로에게 삶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또 그런 것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에게는 가족이 중요하고 또 어떤 이는 집안을 좋아하고 또 어떤 이에게는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어떤 이는 부나 안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마다 삶의 가치로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앞에 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을 상대를 하시면서 그 세 사람의 예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제자도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본질, 그것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은 단순히 그들만의 상황과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세대와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 우선성, 어떤 그런 영적 가치 이런 것들을 선포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특히 그 복음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 그리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영적 삶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57절에 나오는 이 첫 번째 사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57절에 보니까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이 사람은 서기관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면 당대에는 유대 사회의 종교적 지성인들, 성경 해석가 또는 법률과 율법 교사 이런 직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상당히 존경과 권위를 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아주 사회의 최상위는 아니어도 중상위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회당이라든가 지역 사회에서도 상당히 공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말하자면 오늘날로 하면 꽤 신분이 그래도 괜찮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나섰을까요? 추측해 보건대 마태복음 8장에서 보면 당시에 예수님께서 꽤 큰 유명세를 떨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경 해석과 가르침, 이것이 서기관이었던 이 사람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뿐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성경을 해석을 해 주시는데 놀랍게도 기적이 동반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가 이어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이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막 병자가 나와요. 그럼 우리 교회 1년 안에 10,000명은 모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말하자면 그런 예수님한테 매료가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예수는 아주 특별한 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선생님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성경을 살펴보면서 어디서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표현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아도나이, 하나님을 의미해요. 주님을 의미해요. 우리가 롤드 이러면 주님 이러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원래는 큐리에, 주님이시여. 바로 큐리오스 이러면 주를 얘기해요. 주 하나님, 아도나이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누가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잘 안 보여줘요. 그냥 예수님한테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리이다. 뭐 이런 얘기만 있지. 주여라든지 이런 표현은 없고 마태복음에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느 정도 지금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이런 예수님께 흥미를 느끼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자신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각오를 표현하는 거 볼 때 그 자체로 뭐 나쁜 건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데 나쁠 건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어떤 상태들을 봤을 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언뜻 보면 아주 고결한 그런 결단처럼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자, 이 예수님이 바로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사람들은 종종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특히 오늘날과 같은 현대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따른다는 것, 뭔가 복음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 어떤 신앙을, 종교를 가진다는 것, 이게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좀 멋있고 교양미도 있고 그래서 세련된 형태의 어떤 종교 생활을 하고 싶다. 약간 여러분 이런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특히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왠지 아세요? 세상이 너무 멋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종교를 가져도 좀 멋지게 종교 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세련된 기독교를 추구하고 싶은 거예요. 주야 믿습니다 이러면서 길거리 가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세요 막 이러면서 이러면 어떻게 보여요? 그죠? 그렇게 막 십자가 들고 길거리에서 서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막 기타 치면서 전도하고 막 이러고 뭐 저렇게 요란스럽게 저러냐? 세련되고 조용하게 신앙생활하면 좋지. 자, 뭐 그 자체가 나쁠 건 없지만 중심을 하나님께 둔다면 세련되고 고상하고 교양이 있어도 괜찮아요. 중심을 하나님께 둔다면. 하지만 여러분 두 가지를 다 하기엔 어려워요. 진리를 추구하든지 그저 진리 없이 진리는 그냥 겉핥기만 하고 어느 정도 형세만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그냥 뭐 진리를 따르는 척하면서도 세련되고 자기 나름대로는 아주 멋지게 교양미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뭔가 있는 것 같네. 자,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런 우리의 모든 편견이나 잘못된 생각들을 이 한마디로 다 탁 깨뜨려 주시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자, 이 말씀은 아주 깊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면 잘 될 것이고 평안할 것이고 이런 막연한 세상적인 기대감을 갖고 예수를 따르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 진지함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더 깊은 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제가 대부분 만나보면 그런 경향이 커요. 진리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니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도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깊은 바다 가려다가 일렁이는 큰 물결 보고 마음이 쫄아서 못 가네. 여러분,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깊이 그리로 들어가면 사실은 아주 우리가 영어로는 우리가 조금 전문적 용어로 크리티컬, 약간 곤란하고 위기적인 어떤 긴장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갈등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성도를 향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 현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인자 되신 예수님은 세상 어디에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어디에도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다. 자, 여러분, 이 표현은요, 단지 이 예수님의 어떤 사회적인 또는 경제적인 어떤 그런 가난, 어떤 물질적인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질서가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본질적으로 충돌한다.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요. 머리 둘 것 없다 이 얘기가. 여러분, 왜 예수님은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사랑도 많고 진리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병자도 고쳐주고 놀라운 능력도 행하시고 빵도 주시는데 왜 그러냐 이거죠. 그 정도 수준에서 기독교 신앙과 복음을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에서 진리를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 심지어 전체 인류의 역사 자체도 그 진리 안에서 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게 그런 게 진리죠. 그리고 진리는 역사 속에 함몰되거나 퇴색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역사 전체를 새롭게 쇄신시킬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빛이고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이고 이런 게 진리죠. 우리가 그런 게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는 돼야 진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최소한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은 진리 이러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고 생명을 주고 그래서 악한 원수 사탄의 모든 그런 견고한 진도 다 깨뜨려 부수고 이런 게 여러분 진짜 진리죠. 그리고 그런 걸 믿고 신앙생활하고 살면 얼마나 다이나믹하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달리 얘기하면 재미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암바위 같은 그런 것들이 쫙 둘러진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 되어서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아주 신나지 않습니까? 내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견고한 진이 깨어져 나간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이 정도는 돼야.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그런 견고한 진과 우리가 맞닥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트러블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티컬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죠. 마틴 루터의 유명한 찬송가곡 있잖아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런데 저 원수 사탄 마귀가 온갖 모든 괴계를 부려서 무너뜨리려고 하나 나는 거기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이다. 이 마틴 루터가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 견고한 진이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던 천년의 암흑기 로마 교회의 견고한 진이 깨어진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죠. 여러분 진리를 이룬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승리만 경험했겠습니까? 아니죠. 온갖 모든 사회의 핍박과 모든 사회적 질을 박탈당하고 온갖 모든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고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내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얘기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진리와 그런 영적
질서가 본질적으로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빛과 어둠, 의와 불의, 그리고 자유와 억압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삶을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시간 줄 테니까 빨리 달아나실 분들은 빨리 달아나세요.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고 예배하겠다는 것도 이 세상에 쳐져 있는 견고한 장막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십자가를 내가 의지해서 내가 맞서겠다, 이런 의미죠. 맞습니까? 예?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죠. 신앙생활도 뭐 이렇게 멋지게 하려고 하고 이 세상의 아름다운 거 추구하려고 하고 이 세상에 좋은 거 추구하려고 하면서 양다리를 걸친다? 회색지대에 거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해요.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바울의 말처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예 하는데 나는 아니요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그러면 아니요라고 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아 그래? 너는 아니구나 이러고 넘어가겠어요? 너는 왜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시비 걸고 너 그러면 우리 편 아니네? 예,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서도 요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도 예? 영혼함 나뉘어지고 그 안에서도 또 나뉘어지고 여러분 이런 게 세상이에요. 근데 이런 정치적인 그런 상황도 아닌 진정 삶의 죽음과 생명의 문제의 그 기로, 그 분기점, 거기에 서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상태.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2절과 또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자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박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곤란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욕심이나 여러분들의 그런 걸 구하다가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예수 믿음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곤란해진다면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 그 자체는 좋은 소식이잖아요. 근데 좋은 소식이면 오늘 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이 서기관처럼 뭔가 좋은 일을 자기에게 많이 일어나길 바라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의 잘못된 영적인 편견을 오늘 이 말씀으로 깨뜨려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한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바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도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참된 안식처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도 보면 너희가 이 세상의 거류민이다.
또 나그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세 사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죠. 그 두 번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직접 이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첫 번째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직접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59절에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장례, 특히 부모님에 대한 장례는 말하자면 최고의 효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장례에 이르면 죽은 자의 시신을 처리하는 율법적 의무와도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먼저 부모님의 장례를 잘 치르는 것, 이것은 몇 계명과 관련이 있습니까? 5계명이죠.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우리나라도 옛날 성리학적 기준으로 보면 이 참 부모님을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심지어 3년상 치르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부모님께 효를 행한다는 것, 그 덕목 자체가 굉장히 귀한 건데 유대 사회에서는 더더욱 중요한 일이었죠. 또 신명기서 21장 23절에 보면 이 시체를 당일에 장사하라 이렇게 또 명령해요. 그러니까 시신을 빨리 처리를 하는 문제도 율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 21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제사장들, 그러니까 부모님의 시신을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제사장들조차도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시신을 만지지 않아야 하는 율법의 규례보다 제5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도 부모님의 시신을 처리하는 장례 치르는 그런 문제에 직접 참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유대 사회에서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는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어떤 윤리적 덕목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의무가 거기에도 주어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모르셨겠어요?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도. 누구보다도 예수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이렇게 물끄머니 요한을 쳐다보시면서 보았느냐 이러면서 자기의 육신의 모친 마리아를 향해서 이제부터 네가 네 어머니를 모시고 섬겨라 이러면서 마리아를요 이 요한이 딱 그때부터 모시고 살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요한은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어요. 따르는 이야기의 전승에 따르면 요한은 95세 정도를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해도 사실은 엄청난 장수죠. 근데 그때 고대 당시에 95세를 살았다 이러면 거의 신선 정도지 얼마나 오래 사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페소에서 살았다 이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너무나 급진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60절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여러분 지금 최고 급선무가 지금 현재 무엇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일륜지대사다 인륜으로 바라보면 이 장례 치르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시급한 문제잖아요. 시신을 놔두면 부패하게 되고 또 율법적으로도 그것은 허용될 수 없고, 그러니 그걸 먼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냅두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뭐가 더 급선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게 더 급선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단지 불효를 행하라 이런 말이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사람에게는. 그래서 이걸 가르쳐 주려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근데 마침 이 사람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사람을 불러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하죠. 급선무는 세상의 일들을 처리하고 특별히 율법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걸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조금 신학적으로 얘기해 보면 율법의 규례나 조문을, 법조문을 지키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아니라 율법의 완성, 바로 율법의 마침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진정한 순종이다.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도 잠시 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진리를 따르는 문제 가운데에서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을 따르려면 문자적으로 지켜야 되는데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에 매여 가지고 있다 보면 자칫 생명, 영으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은 영적 삶이다. 죽은 문자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의를 성취하고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진정한 영적 삶이 거기에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율법의 의무를 행하는 게 더 중요하겠어요? 율법의 마침이시요 참된 생명의 길인 예수님을 따르는 게 더 중요하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더 중요하겠죠.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본문에서도 보면 60절에 보면 죽은 자들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의무를 지키고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다. 이런 의미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죽었으니까 율법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겠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가장 흔한 이 잘못된 오해가 이런 거죠. 구원파적인 그런 오해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더 확실하게 따르고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걸 율법주의라고 오해한다 이 말이지.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믿음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 믿음이 뭔지, 왜 예수 믿음이 율법보다 더 본질적인 생명이고 영인지, 이거를 복음을 통해서 알아야 율법 조문에 매여 죽은 문자에 매여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겠죠. 생명을 모르니 율법 조문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을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명 얘기하니까 그럼 이제 더 이상 율법 지킬 필요 없겠네? 또 이렇게 율법 폐기론주의로 가버려요. 이렇게 계속 들락날락 한다는 얘기는 예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 그 말인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 온전하면 여러분 율법을 폐합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뇨? 뭐라 그랬죠? 도리어 어떻게 해요? 굳게 세우느니라.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을 온전하게 바르게 알고 그리고 율법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자, 이번에
이제는 61절과 62절에는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이 사람은 그래도 예수님을 큐리에 주님이라고 말해요. 예? 롤드 주님.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이죠. 예? 근데 다만 이 사람에게도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이렇게 주를 제가 따르려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말이죠. 뭔가 거기에 다른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그게 뭡니까? 나로 먼저, 이렇게 하죠. 먼저. 뭐가 우선이에요? 먼저 가족을 작별하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서 먼저다. 그 다음 여러분 보십시오. 59절도 보십시오. 이 사람도 59절에 두 번째 사람도 뭐라 그랬어요? 나로 먼저, 이랬습니다. 그렇죠? 예. 뭐가 우선순위냐? 뭐가 먼저냐? 이거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가 우선이에요? 시급한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는 먼저 내 가족, 그들과 작별하고 그런 다음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안 따르겠다는 거예요? 따르겠다는 거죠. 그죠? 근데 따르긴 따르는데 어떻게? 먼저 그보다 우선적으로, 이런 말이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과 작별할 그 정도의 시간은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이런 말이잖아요. 자, 뭐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죠. 예? 그래, 이 사람아, 그래, 뭐 그렇게 해.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긴박성을 강조하신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62절에 이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지금 예수님이 뭔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얘기하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보다 더 우선되는 건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긴박성, 우선성,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 가치,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농부가 여러 번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농사 짓는 밭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옛날에는, 요즘은 트랙터나 경운기로 밭을 갈아서 고를 타고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짓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 소가 앞에서 끌고 가면 뒤에 농부가 쟁기를 딱 잡고 따라가면 이제 온 겨우내 있었던 땅이 이제 뒤집어지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골라서 이제 고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고를 곧바로 잘 타야 돼요. 삐뚤삐뚤하면 안 돼요. 응? 그러면 뒤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뒤돌아보는 순간 골이 삐뚤어져요. 예? 뭐 오늘날 뭐 현대화된 농경 문화에서는 뭐 과학하잖아요. 과학. 트랙터가 그냥 쫙 어마어마한 몇십만 평 되는 미국의 대농들, 큰 농부들은 뭐 트랙터를 사용하죠. 어마어마하게 큰 거. 그거조차도 계속 잘 봐야죠. 뒤돌아보면 안 되죠. 예수님이 지금 이 농부를 비유로 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때, 그래서 집중과 헌신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는 하나님 나라 이외에 다른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둘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듯 하나님 나라를 성도가 추구할 때는 중간 상태가 없어요. 우리 어린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린이도 어릴 적부터 배워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언약 백성들,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삶의 가치가 다르구나. 도리어 그것은 생명이고 그것은 빛이고, 그래서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유익을 주는 길이구나. 그리고 중간지대는 없구나. 여러분, 진리는 절대 중간지대가 없어요. 약간 섞이면 더 이상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 이 물을 먹습니다. 마십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작은 잉크 한 방울이 너무너무 작은, 깨알보다 작은 잉크가 떨어졌다 쳐봅시다. 제가 이 물 먹겠습니까? 절대 안 먹겠죠. 그렇죠? 심지어 날파리 한 마리가 여기 떨어져도 이거 먹는 거 싫죠. 여러분, 진리는 그런 거예요. 오늘날 특히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강조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너무나 진리에 대한 상대주의 가치가 너무나 팽배해 있고, 인본주의가 너무나 팽배해 있고, 저는 이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이게 인본주의, 이게 굉장히 큰 문제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인문학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세요. 인문학 자체는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영역에 있어요. 심지어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철학이나 인문학을 경시하거나 무시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의 가치에 한계는 있어요. 하지만 인본주의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주의입니까? 우리는 무슨 주의예요? 인본주의예요? 뭐예요? 신본주의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본질로 삼고 근본으로 삼고 중심으로 삼아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신본주의죠.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이런 복된 믿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따르겠다라고 할 때, 야, 다른 데 뒤돌아보지 마. 네가 나를 따르겠다고 했을 때는 이제는 딱 집중해. 그리고 오직 거기에만 전념해. 하나님 나라가 가장 우선적이야. 그 말씀을 이 제자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회색지대는 없어요. 모든 예수 믿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항상 빛과 어둠 사이에 있지 않습니다. 빛이면 빛, 어둠은 어둠이에요. 생명과 사망, 여러분 둘 중에 회색지대 없습니다. 생명이면 생명이지 그 중간지대는 없어요. 이건 또한 율법과 복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이 나누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적절한 가운데 있지 않아요. 복음의 입장에 명확하게 서야 율법도 율법으로 바르게 세워져요. 이런 것들도 강조드리고 싶어요. 어느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영화 짐 엘리엇의 소재로 한 창의문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순교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들이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날 때 친구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다. 좀 더 안정된 곳에서 선교 사역을 해도 되지 않냐. 그런데 그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일시적인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어요. 그것에 복음이 정착되고 그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향점입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우리가 중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나아갈 땐 그 길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에게 이 제자가 되고자 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절대적 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따를 때에 수반되는 영적 삶의 헌신에 대해서도 말씀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음 가운데에서 복음적 신앙 그리고 이 율법과의 차이를
좀 더 깊이 있게 인식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긴박성, 우선성, 절대적 가치를 우리에게도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말은 너희가 그렇게 할 때 중간지대에 서라. 상대주의하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대화해 가면서 그래서 융통성 있게 타협하면서 이런 말씀일까요?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 가운데 전파되면 나를 통해서 뭔가 변화가 생겨나고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야기되겠지만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부모의 장래와 같은 이런 고상한 아주 고귀한 인간적인 의무도 하나님 나라의 우선성을 앞서지 못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쟁기를 잡는 이런 결단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디모데에게도 말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믿는다면 이 복음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 가운데에서 고난당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귀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너무나 고상하고 세련된 종교를 추구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이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 가치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우선하는 것은 아닌지 때로는 우리가 중간지대를 찾고 타협하고 그래서 편한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오늘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이와 같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